며칠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갔더니만 어떤 분이 오늘 저녁에 3군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만 하고 식사도 못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임이 있어서 밥만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런 모임, 저런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 모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여러 단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모임에 속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런 모임에 속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그런 모임에 속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단체 속에 소속이 되고 또 많은 모임 속에 소속이 되어서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일, 선한 일, 또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임, 어떤 단체인가?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지명을 해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모인 그 단체, 그것이 곧바로 교회라 그런 말.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각각 자기의 재량 또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가 원만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각각 자기의 재량이나 자기의 달란트에 따라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의 소속, 성가대는 성가대의 소속, 구역은 구역의 소속, 남전도에는 남전도의 소속, 여전도에는 여전도의 소속, 성교회는 성교회의 소속, 각각 자기의 재량에 따라서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 소속 모임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공동체 모임의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의 모든 그 공동체 핵심은 바로 성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죠. 또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을 만나가지고 학교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또 사람이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직장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평생 끊임없이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직원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어울리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그럼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은사로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가장 원만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박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만나고 김 장로님과 이 장로님이 만나고 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공동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곧바로 믿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연령의 제한이 없어요. 학생들도 나오고 연세가 80, 90 나는 어른들도 나오고 신앙의 공동체는 연령의 제한도 없고 학력의 제한도 없고 지역의 제한도 없고 인종의 제한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다. 공동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신앙의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세상, 또 분주한 세상, 바쁜 세상,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잖아 더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없잖아 있다는 거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 성격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 자기 어떤 재능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생각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성격이 각각 다른 사람이 모이고 달란트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은 그 신앙의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의 성격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문제없이 교회에서는 순리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는 거죠. 보면 개성이 달라요. 보면 생각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도 싸우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잘 일사불란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친형제 자매처럼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의미 있어요. 다 단점들이 있어요. 허물이 있다고 캐내가지고 이야기하면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나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저 사람처럼 나에게도 허물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저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사랑으로서 감싸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지는 얼마나 사랑했어. 치고 이러면서 남북 무슨 소리예요? 서로 감싸야 됩니다. 서로 덮어줘야 됩니다. 서로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의 신앙의 공동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잘 섬긴다고 자녀들이 싸우면 목적은 좋지만 방법이 아버지를 슬프게 만듭니다.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예요. 지금 보면 형편없어요. 지금 보면 연약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모임이지만은 그런 단체입니다. 아이고 유치부 학생들 3명 4명 모여가지고 그거 되겠나? 여정도에 3명 4명 가지고 뭐 되겠나? 신앙의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3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2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모임 단체는 아무리 거창해도 이 땅에서만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공동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사람이 모였지만 두 사람이 모였지만 두 사람이 모인 거기에 소망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2명의 여정도 회원들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3명의 구역원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3명 모여가지고 뭐 지금 예배 드린다고 가고 앉았고 그렇지 모르지.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3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임은 그 단체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두 사람 세 사람 모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모임은 회원이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신앙의 공동체는 보이는 세상 또 썩어질 세상 그거에 무엇을 위해 가지고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천국을 소망 삼고 주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골 교회 가면 세상 논리적으로 세상 판단을 보면 아유 교회 문 닫아야겠다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교인들 2명밖에 없어. 교인 1명밖에 없어. 문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명밖에 안 모이니까 2명밖에 안 모이니까 저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겠노? 하나님 그 교회 보고 그 교회 문 닫아라 그렇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한 사람이 모이든 2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공동체인 소망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자기 교부에 구역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농사 짓는 농부를 교육을 시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신학을 전공하고 여기에 전문하는 사람이 구역장 세워서 하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구역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크리소톰이 얼마나 구역을 잘 인도하는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한번 가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역을 잘 보살피는지 감동이 된 거예요. 크리소톰이. 그래서 크리소톰이
처음 구역장을 맡긴 그 농부 구역장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당신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역을 보살핀 사람을 내가 처음 보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배웠다고, 우리 구역이 적다고, 우리 여전도회가 인원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뭉쳐진 그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우리는 항상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